오늘은 환경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6월의 첫째 주일을 환경주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감리교단에서 6월 둘째 주일을 환경주일로 교단적으로 지키고 있고요. 그다음 몇몇 교단이 또 많은 교회들이 환경에 대한 생태계에 대한 그런 중요함이 그, 부각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특별히 환경주의를 정해놓고 하나님 지으신 이 생태계에 대한 환경에 대한 그런 세상에 대한 자연에 대한 그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이름이 푸른 교회이다 보니까 푸른 자가 들어가는 이상은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 이름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일회용품을 적게 쓰고 또 친환경 제품을 써야 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편리함보다는 이 자연을 그래도 유지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런 우리 푸른이들, 푸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6월 첫째 주일을 우리는 환경주일로 기념하고 그렇게 매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환경주일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환경주일에 맞춰서 우리 교회가 녹색교회가 되었죠. 2020년도 녹색교회. 녹색교회가 뭐냐면 교회 가운데서 특별히 생명에 대한 관심 그리고 자연과 환경에 대한 그런 관심을 좀 두고 무엇인가 그 교회가 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좀 뽑아서 그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것이 기독교 환경운동회에서 이제 하고 있는 녹색교회입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이고 보면 그렇게 큰 것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교회의 수준 앞에서 참 열심히 그리고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교회가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인정받게 돼서 아마 그런 상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교회가 도대체 뭘 하고 있길래 상을 받았지 모르시는 분들은 여러 번 얘기했음에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 3주, 4주 정도의 목회 칼럼은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녹색의 모습에 대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거 하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구나. 지금 칼럼 읽지 마시고요. 예, 그렇게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주님 기도, 내 기도를 바꾼 기도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주님 기도, 우리가 흔히 주기도민이라고 말하는 주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뭐 목사, 11조 그런 거 없으시죠? 예, 신앙생활 그러면 보통 뭐 예배, 뭐 말씀, 뭐 기도 아마 이런 게 가장 많이 떠오를 것 같은데요. 신앙생활 그러면 기도를 많이 떠올립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것이 우리만의 전유물은 아니죠. 모든 사람이, 모든 종교가 나름의 기도의 방식과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든 가지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또 무엇을 기도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또 하나 더 한다면 누구의 이름으로 무엇을 근거로 기도하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요. 인간은 한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일생을 살아가면서 몇 번은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순간은 언제이십니까? 종교가 있건 없건 우리가 굉장히 영적이건 영적이지 않건 우리는 다 한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막연한 누군가에게 혹은 분명한 대상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간절히 아뢰는 그런 기도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요. 아버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버지. 당시에 아버지 열풍이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라는 책이 뭐 많이 팔렸고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그와 관련된 동물들 가운데 물고기 가운데 부성애가 강한 그런 물고기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많이 만들어졌었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각광받던 그런 시대가 잠깐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라는 소설에 보면 지금도 기억나는 뚜렷하게 기억나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 주인공인 아버지에게는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이 고3이 되었어요. 수능을 준비하는 거죠. 고3이 되는 때 그 해에 이 아버지는 출퇴근을 이제 버스를 타고 하는데 사자가 들어가는 버스를 타지 않습니다. 그 버스의 자동차 번호에 사자가 들어간다든지 그 노선 번호에 사자가 들어가는 버스가 있으면 그걸 타지 않고 기다리거나 기다렸는데도 사자가 들어가는 버스가 오면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간다든지 그렇게 다녔던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되게 뭉클한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딸이 대학 시험을 잘 치기는 원하는 마음에 부정한 숫자라고 하는 사자가 괜히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숫자가 들어가는 버스를 올 한 해 동안은 내가 딸을 기억하며 타지 않겠다. 그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간절한 몸의 기도였던 거죠. 종교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고 종교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초월자에게 기도합니다. 무신론자 역시도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다만 대상과 그 내용이 다를 뿐이지요. 특별히 종교를 보면 각 종교마다 기도하는 모습이 좀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면 그 종교의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불교의 기도 또는 불교의 명상은 자기 자신에 대해 깨닫고 자신을 비우는 그런 성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기도 시간, 명상 시간, 참선 시간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죠. 소리도 내서는 안 되고 움직여서도 안 되고 가부좌를 틀고 저 그대로. 그래서 이제 스님 한 분이 다니면서 움츠리거나 조는 것 같거나 하면 어떡하죠? 목도를 가지고 어깨를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불교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우리가 대번 알 수 있습니다. 또 힌두교나 티베트 불교 같은 종교에서는 금욕이나 고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찾기도 하고 신에게 무언가 요청하기도 하죠. 흔히 오체투지라고 말하는 이런 고행을 통해서 이런 금욕의 시간을 통해서 몇백 킬로 혹은 1000킬로가 넘는 그걸 무릎으로 두 발로 이렇게 기어가는 계속 엎드리고 기어가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이 신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고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또 무속 신앙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정한수로 알려져 있는 정화수를 떠놓고 신에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생각을 있는 대로 다 쏟아놓습니다. 이 정화수의 저 물은 새벽 첫 시간에 기른 물이라는 거 아세요? 가장 맑은 물 그리고 그날 첫물 그 물을 떠와가지고 그걸 그 새벽에 이제 올려놓고 비는 것을 정화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성을 그 물 한 바가지에 다 넣는 것이지요.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살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 또 신앙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잘 보면 그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 그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대부분의 종교를 보면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이나 그 사람의 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체투지를 해야 되고 움직여서는 안 되고 또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하고 네가 무엇을 드리느냐, 네 자세가 어떠하냐 거기에 따라 신이 그 대상이 그걸 받든지 받지 않는지 이제 판가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구도자의 자세에 중점을 둡니다.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단련하고 비우고 정성을 담는 등 그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기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간절함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하시죠? 그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의 간절함에 달려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또 말씀드릴게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국가대표 축구 대항전이 열렸어요. 한국이 페널티킥을 얻었어요. 박주영 선수가 차게 돼요. 신실하다고 알려진 박주영 선수가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차기 전에 기도하겠죠. 하나님께. 그런데 그 일본의 골키퍼 국가대표 역시도 일본의 몇 안 되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한 명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겠죠. 저 골을 맞게 해달라고. 자,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고촌에 우리가 이 교회 자리를 잡기 전에 풍무동에 있는 한 건물 알아봤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깎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입장에서는 그 건물을 낸 교회 입장에서는 제값을 받아야 됩니다. 조정이 잘 안 돼서 이제 그 교회 목사님께서 우리 좀 기도를 조금 해보고는 시간을 갖고 결정하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공교롭게도 필그림 하우스에서 그 목사님 가족 부부를 만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나요? 돈이 없어서 깎아야 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나요? 아니면 제값을 받고 빨리 대출금을 다 갚고 이제 빚에서 좀 자유로워져야 하는 그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까요? 그 목사님네는 2박 3일 동안 기도하셨고 저희는 1박 2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2박 3일 너희가 조금 더 기도했구나.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까요? 그분은 2분이 가셨지만 저희는 6명이 갔습니다. 너희들 더 많이 왔구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까요?
그런 거 아닌 거 아시겠죠? 우리의 기도는 다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성껏,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그렇게 기도하느냐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의미 있는 거죠. 우리가 의미 있고 우리의 기도가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소중하시고 그분이 귀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의미 있어지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기도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사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종교에서는 기도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관계와 사귐 아닙니다. 내 정성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내느냐 내지 않느냐, 가장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것을 내어놓느냐 내어놓지 않느냐, 그거에 달려있지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그 하나님이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소중한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사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 119 전화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위급할 때 다급할 때 119 전화하는 것처럼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기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라고. 왜냐하면 그분에게 기도는 119 전화예요. 그냥 위급할 때 다급할 때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는 것. 그러니 더 이상 교제나 사귐이 필요 없지요. 또 기도를 하나님을 조종하는 리모컨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요. 기도를 오해도 완전히 오해하는 겁니다. 또 인터넷에 상품을 주문하는 것처럼 기도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그 필요한 상품을 얻는 것처럼, 홈쇼핑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기도를 마법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손오공이 여의봉을 이렇게 흔드는 것처럼, 도깨비가 방망이를 내리치는 것처럼 기도라는 그 여의봉을, 방망이를 휘두르면 마치 내가 부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기도를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기도를 넋두리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누가 듣든지 말든지 그냥 내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는 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한 명상 정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겐 기도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기도가 어떤 것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분명히 기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때로는 이런 일들이 기도 가운데 일어나지 않더라도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그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사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기도 안에는 그 사람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기도에 담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지, 그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은 어떠한지, 그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한지, 그가 삶을 바라보는 자세는 어떠한지 그의 기도를 들어보면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그가 담기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진실하게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놓고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언제나 같은 것을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언제나 같은 상태에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진정한 영적인 성장은 우리의 기도를 달라지게 한다는 걸 한번 유념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한지, 기도의 내용은 어떠한지, 그리고 한번 객관적으로 살펴보십시오. 내 기도의 내용들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 삶을 대하는 자세,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내 삶의 목적과 방향,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과는 다른지 다르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그것이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이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 기도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오늘은 주님 기도가 나오게 된 배경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주님 기도의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너희는 저렇게 기도하면 안 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 말씀인 거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있으셨는데 그 배경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같이 오늘 요한복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우리 윤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너희가 해서는 안 되는 기도가 있어 그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가 위선자의 기도입니다. 위선자의 기도.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선자들은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보여주고. 그래서 회당과 큰 길에서 오늘날로 치면 사거리 한복판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다 압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구나.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거나 영적이고 거룩한 모습, 또 영험하고 능력 있는 모습을 연기하는 모습입니다. 참된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는 갈채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되니까. 하지만 기도의 올바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위선자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미 그 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참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상급이 너희에게 완전히 임하게 될 것인데 사람에게 앞에서 부트리는 그 기도는 사람들의 주목과 인정 그로부터 너희들이 영광을 받기 때문에 이미 상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외식하는 기도에서 좀 자유로울까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큰 길에서 시장 한복판에서 손을 이렇게 들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시끄럽게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오늘날은 사람들 앞에서 대중적인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면 우스꽝스러워 보이고 갈채는커녕 무시와 조롱을 당합니다. 그러니 위선자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는 좀 자유로워지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위선자의 기도는 기도의 내용과 형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이나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오늘날도 여전히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 속에 위선자의 기도가 존재하게 되는 거지요. 위선적인 기도는 혼자 기도할 때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할 때 성경 지식을 자랑하는 기도를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기도를 들어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망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성경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평상시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미사역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일상적이고 진실된 감정을 감추고 기도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낸 그런 인위적인 감정을 가지고 잡아서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면 목소리가 거룩해지는 분들도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에서 나오지 못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왜 안 구해주셨냐고 여쭸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그게 너였니? 목소리가 달라서 몰랐어. 그랬다고 하지요. 우스갯소리지만 그만큼 기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진실된 모습을 감춥니다. 또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를 하면 종종 졸게 됩니다. 졸면서 기도하는 것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기도하는데 졸음이 온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졸음이 오는데 대놓고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좀 자야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눈꺼풀이 감기고 졸음이 오는 것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한참을 졸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인기척이 나요. 그럼 어떡할까요? 자다가 주님 막 그러지 않습니까? 갑자기 큰 소리로 기도하고 뭔가 주여 막 그러고 몸을 움직이고 난 지금까지 졸지 않았다. 나는 지금 졸고 있는 게 아니다. 난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그런 모습들이 뭘 보여줍니까? 아, 기도를 지금 내가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 앞에 보이는 것,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구나. 그런 유혹이 누구에게 많을까요? 예, 저에게 많습니다. 예, 그래도 목사니까 좀 달라야지. 목사님은 좀 달라야지. 그런 속에서 그런 그 위선적인 모습이 유혹에 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위선적인 사람들은 혼자 기도할 때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 더 집중하고 더 열광적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오히려 그런 기도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그런 기도를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지요. 또 예수님은 두 번째 기도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지요. 바로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이방인의 기도.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지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방인에 대한 그런 그 배타적인 자세가 아니라 당시 이방 종교의 그런 특성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방 종교인들은 기도할 때 주문을 외듯이 계속 빈 말을, 공허한 말을 반복적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라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해야 자신들의 신이 들어주는 걸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주문을 10번이 아니라 100번 하고 100번이 아니라 1000번씩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기 위해 하는 기도가 위선자의 기도라면 이방인의 기도는 나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의를 끌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기도입니다. 반복해서 기도한다는 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셨죠. 또 바울 사도도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3번 기도했다고 말할 때 그 3번은 숫자 3의 의미가 아니라 충분히 할 만큼은 다 했다. 그런데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주신 흔적이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좋은 반복의 기도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문을 사용한다든지 좋은 그런 기도 단어를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는 그런 우리 교회의 전통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또 자주 하는 호흡기도, 화살기도라고도 하지요. 호흡기도가 있습니다.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때부터 오랫동안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기도의 전통입니다. 숨을 들이쉬며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말하는 그 호흡기도를 좋아하고 또 자주 합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내 영이 맑아지고 그 기도의 내용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나를 사랑하시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도의 형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씀은 반복해서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빈 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 말을 되풀이하면서 너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너의 마음도 실리지 않고 너의 중심도 들어가지 않고 너의 아무런 인격적인 그런 의지나 다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말들을 나열하지 말라. 그런 기도를 나는 받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헛된 반복의 기도가 뭔지를 잘 보여주는 예가 구약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데요. 엘리야 선지자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하고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게 되죠. 제단을 쌓아놓고 이제 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하늘에서 내려주면 그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다라고 대결을 벌입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반나절이 넘도록 자신들의 신에게 바알 신에게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주문을 외듯이 계속 반복하면서 불을 내려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한 6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겠죠?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해야죠.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 바알 신을 감동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불을 내려주도록. 그것이 바로 그 이방인들이 했던 기도, 중언부언하고 빈말을 내던지는 그런 기도의 그 전형입니다. 신의 동정심에 호소해서 기도 응답을 얻어내려는 모습이지요.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 종종 금식 기도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듯합니다. 내가 바가지 굶으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정성을 보시고 감동하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방인의 기도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금식 기도는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할 수 있다면 하면 좋은 그런 기도의 전통이고 신앙의 유산입니다. 다만 그 금식 기도가
내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의 표현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런 모습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내가 뭔가 희생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내걸지 않으면, 내가 뭔가 자극적인 퍼포먼스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심을 얻을 수 없다 라는 그런 마음의 태도에 사는 것이라면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되지요.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것이고,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지극정성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조금 지극정성으로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일에 빠져 있는 분들은 거기서 나와야 하겠지요. 그게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정성으로 감격시키고 또 동정심을 유발해서 주의를 끌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여러분 안심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경험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났던 아버지, 우리가 만났던 부모님, 혹은 우리가 만났던 리더, 우리가 섬겼던 어떤 스승인들이나 리더들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과의 경험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두려움이 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해버리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왜곡된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수하게 나가는 것, 자유함 가운데 나가는 것을 되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내어놓아도,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드려도 그것이 가장 선이고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완전한 길이라는 걸 믿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억 속에선 폭군일 수 있습니다. 내어놓으면 가져가 버리시는, 내어놓으면 정말이야? 그래, 좋아, 너 인생 나한테 주었지? 너 선교사 가.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 만일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면 한 가지 더 가르쳐 주지 않으실까 싶어요. 바로 이신론자의 기도, 너희가 해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신론이란 유신론의 일종입니다. 유신론은 말 그대로 신을 믿는 거죠. 입장이죠. 이신론이란 신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창조주다 믿는데, 다만 그분은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후에 이 세상이 자동적으로 돌아가도록 질서와 법칙을 내려주셨다,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은 세상에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질서와 법칙을 만들어 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신의 존재는 믿지만, 하나님은 믿지만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분께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기도라도, 예를 들면 위선자의 기도이거나 또 이방인의 기도이거나 이런 잘못된 기도라도 기도를 하는 게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것 아시죠? 우리가 지금의 기도를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기도의 자세. 잘못된 기도들이라도 계속 드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느끼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의 기도의 모습을 가지게 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잘못된 기도를 할지라도 하지 않는 것보단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가 성장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도 그 중심은 분명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아. 하나님은 내 인생에 관심이 없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어. 그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세상은 돌아가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인생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신론자는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 법칙과 질서대로 그냥 흘러가겠거니 그렇게 맡기면서 때로는 자포자기하듯이, 때로는 체념하듯이,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멋있는 신앙의 표현처럼 포장은 되어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기독교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신론자일 거예요. 기도를 놓아버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사회에 개입하실 것이라는 건 크게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그들에게 세상은 그냥 돌아가는 그런 곳일 뿐인 것,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과 사회를 해석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잃어버리고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느라 분주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예배하신, 우리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런 복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기도를 놓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는 겁니다. 기도를 놓치는 것 뭐라고요? 예,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새겨 놓으시. 평생의 신앙과 삶 속에서 기도를 놓치는 건 하나님을 놓치는 거다. 왜냐하면 기도가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교제이기 때문에, 만남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놓치면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을 놓치면 내 삶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당장 효과가 있는, 지금 당장 영향력이 있는 세상의 방식, 세상의 그런 조언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신론자들은 마음속으로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저 마음속으로 기도해요. 소리만 내지 않을 뿐이지 저 늘 기도해요. 늘 항상 기도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면 작게라도 소리를 내 기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내가 만나는 사건인데 소리를 내지 않으면 내 속사람 안에서 내 소리에 다 묻혀버리지 않던가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마음속으로 기도하는데 어느새 내 생각, 또 내 어떤 착각, 망상 이런 것에 뒤섞여 버려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지 헛것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모를 때 많지 않습니까? 기도한다고 앉아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는데 어느 순간 기도 내용은 온데간데 다 사라지고 갑자기 내일 해야 될 뭐 일을 생각하고 있는다든지, 또 과거에 있었던 그런 갑자기 악한 경험이 떠오른다든지, 이런 경험들이 소리내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가 계속 쉽게 경험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누구나 쉽게 경험하지요. 작은 소리라도 내서 기도하는 게, 그래서 기도를 처음 배우는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신앙은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기도가,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게 이게 내 생각인지 아닌지 선명하지 않다면 하나님과의 선명한 그런 교제를 위해서라도 소리내어 기도하는 법을 여러분 다시금 연습해 보십시오. 그것이 어색하다면, 아무도 없는 데서 나 혼자 소리내어 기도하는 게 낯설고 어색하다면 쓰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고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누가복음에는 가상 7원이라고 해서 7마디의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 가운데 3가지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또 12제자를 뽑으실 때도 먼저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전도여행에 보내고 나서서도 그 제자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고, 이른 아침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으셨습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숨쉴 겨를도 없으셨을 텐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물리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성경은 반복해서 증언합니다. 그 예수님에게 기도는 처리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 인격적인 교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많은 경우에 처리해야 되는 일입니다. 처리해야 되는 일.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고 사귐이고 만남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큰 능력을 행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으셨지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는 일을 가장 우선적인, 가장 중요한 일로 예수님은 삼으셨습니다. 교보문고 앞을 지나는데 아주 오랫동안 보여지는 그런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런데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사람을 만든다. 저는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좋은 기도가 그래서 그 사람을 만들어줍니다. 우리 교회 예배에서
우리가 좋은 글을 또 좋은 기도문을 매주마다 발견해서 반복적으로 낭독하고 또 낭독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좋은 글을 만나면, 좋은 기도문을 만나면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이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전달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거기에서 열리게 되는 거지요. 오늘 주님 기도 강해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기도가 가장 중요한 위치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긴 아멘 타이밍. 자신의 기도 안에 들어있는 자신을 발견하시고 여러분 영적 성장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을 누리시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푸르니가 그렇게 하늘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